예수님의 멍에는 왜 쉽고 가벼울까요? 오늘 이 질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는요, 우리 신자들뿐 아니고 저 세상 사람들도 알 만큼 아주 유명한 말씀. 근데 그 말씀의 참된 뜻을 신자들조차도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신자들도 잘 모르고 불신자는 더 모르니까 이 말을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가 끌어다가 막 써요. 그러가면 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채 그냥 그 구절을 갖다가 자기 원한대로 쓰는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다음 기회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또 한 가지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다 고달프고 힘들잖아요. 부자도, 학력 있는 사람도, 계급 있는 사람도 참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다 그럽니다. 그런데 쉬게 해주겠다니 일단 이 말을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씀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를 벗기고 다른 멍에를 주겠다.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는데 벗기고 다른 짐을 주겠다. 그게 좋은 말인가요? 내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서 30절에서 하신 말씀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진짜요? 정말일까요? 예수님의 계명이 여러분 지키기에 쉽고 가볍습니까? 여러분 느끼기에 예수님의 계명,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모세가 준 계명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대라. 이거 쉽습니까? 원수도 사랑해라. 이거 쉽습니까? 오리를 억지로 짐줘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 가져오라. 이게 쉽냐고요? 쉽고 어려고가 아니라 불가능해. 우리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할까? 우리 예수님은 적어도 거짓말은 안 하시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말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한다면 감사가 충만하고 신앙생활을 아주 기쁘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왜 쉽고 가벼울까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이 복된 그리고 기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선 25, 26, 27까지 한 대목 나누고 다시 28, 29, 30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25절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이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28절, 29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27절까지 말씀을 딱 잘라버리고, 이게 잘라진 게 아니고 붙어있는 말이 잘라버리고 28, 29를 막 딱 빼가지고 자기 원한대로 막 쓰는 사람을 너무 주위에서 많이 보는데, 불신자 당연하고 신자들, 심지어 일부 설교자들도 앞에 거 잘라버리고 이것만 톡 빼가지고 딴 데 갖다 막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게 연결되어 있는 한 단락에 있는 거 예수님 이어서 하신 말씀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부탁하기는 여러분도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래요. 만약 여러분이 고민을 하고 이게 왜 이럴까 질문하는데 제가 답을 드리면 여러분의 이 답이 아주 기쁨이 가득 찰 텐데, 그게 아닌데 아무 고민 없는데 억지로 답을 주면요, 마치 배부른 사람에게 음식을 입에 막 집어넣은 고역이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보죠. 왜 예수님은 기도하다 말고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내게 오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 무슨 뜻일까? 이 답을 드리기 전에 제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다시 이도록 돌아올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종종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해요.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천사들이 막 스랍들이 날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걸 보고 할렐루야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인데, 지독한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봤으니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그럴 때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고 내 입이 깨끗하여졌다. 이제 부정하다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바로 이 구절에서 이런 찬송가 나왔잖아요.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근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사야에게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아니 우리도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고 하라. 그래서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게 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고침받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는 말씀은 백성들을 깨우쳐서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보지 못하게, 마음이 돌이키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깨닫지 못하게 할 것 같으면 가만두면 되는데 굳이 가서 외쳐라, 말해라,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예스 아니면 노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정답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No!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하나님은 원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죠. 그죠? 아멘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하시는데 능력도 있는데 왜 안 하겠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맞잖아요. 81억 인구가 다 구원받아야 맞잖아요. 5,100만의 국민이 다 구원받아야 맞잖아요. 근데 우리 어때요? 전 세계 혹은 우리 국민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거든요. 지금은 아닌데 언제가 다 믿게 구원받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나? 왜 이렇게 말씀할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는 말은 81억이면 81억 한 명 빼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하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5,100만 한 명 한 명 다 구원받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말했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은 지금까지는 누가 구원받고 누가 하나님 백성이냐면 우리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모든 민족 사이에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이 구원받다고 말할 때 그 민족에 있는 한 명 한 명이 전부 구원받는다라는 아니에요. 모든 민족 사이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민족, 우리 한국 민족,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 미국 사람 어디, 또 아프리카 어디, 그러나 그 안에도 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뜻도 되지만 동시에 불택자, 하나님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듣고 보고 깨닫고 알고 회개하고 하는 게 돌이키는데 어떤 사람의 귀는 열어주지 않습니다. 일부러 귀를 틀어막은 게 아니에요. 다 영의 귀가 막혀 있고 영의 눈이 막혀 있는데 일부 사람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는데 그걸 사도 바울은 택한 자, 택자라고 말하고 이사야는 그런 사람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잘 안 믿죠 사람들이. 근데 안 믿으면 약 올라잖아요. 저게 이렇게 좀 믿으면 좋겠는데 왜 안 믿냐. 여러분 전도했는데 금방 안 믿는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 지금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못 믿는 거예요. 안 보이고 안 들리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 사람 지금 못 믿는 겁니다. 사실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것 안 받은 것 뭐가 정상이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천국을 말하는데 이해 안 되고 못 깨닫고 못 믿는, 그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인간적으로 우리처럼 믿는 게 정상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믿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보고 깨닫고 믿는 것이지 저절로 똑똑해서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 구원받기 원하고 그 민족 안에 택자 불택자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느냐.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주불능의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 어떤 사람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 죄 중에 가장 나쁜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 구제불능의 죄는 어떤 죄냐 하면 살인죄 아니요, 강도 아니요, 강간 아니요, 그보다 더 용서받지 못하는 구제불능의 죄는 뭐냐면 교만이라는 죄예요. 무슨 죄요? 교만. 교만이라는 것은 남보다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교만이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사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아버지여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되기는 이것을 감추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는 말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잠언은 계속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정반대예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자, 즉 교만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 교만한 자,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누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느냐 하면 어린 아이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어린아이 되라 말은 철부지가 되고 철험지 하라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내 생각에는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성경대로 살아갖고는 세상에 못 살아요, 이런 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말은 오직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옳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다 옳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옳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만 그건 다 옳습니다. 다 선합니다. 하나님 명령이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진리요 사는 방법이지, 내 생각에는요 현실하고 안 맞는데요, 그건 교만한 거요, 그건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자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교만한 자,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설기 있다고 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을 감추어 버린다고 하셨는데, 누구에게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냐면 어린아이. 자, 뭐 그 어린아이는 누구냐?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볼래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대략 몇 살쯤이라고 생각하세요? 1번 5살 아래, 2번 6살부터 한 10살 사이, 3번 한 11살에서 15살 사이. 자, 1번, 2번, 3번 대충 어느 정도일까요? 뭐 여러분 이렇게 답이 있는 거 아니고 괜히 생각해 보라는 거고요. 제가 정답 알려드리면 여기 어린아이는 13살이에요. 13살. 그럼 왜 13살이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옛날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요. 근데 이 성인식이라는 말이 이제 어른 됐다라는 예식이 아니고, 히브리 말로는 성인식이 뭐냐면 바르 미츠바라는 말인데, 바르 미츠바면 바르 하는 것은 바예요. 바, 아들이에요. 아들. 히브리 말로는 벤이고 헬라식으로 아람어로 말하면 바르, 바. 여러분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 그죠? 바가 아들인데, 미츠바 이거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바 미츠바 이 말은 율법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인식은 히브리어로 율법의 아들. 이날 되면 성인식 할 때 절정적인 예식의 절정은 뭐냐면 이 10살 어린 아이 어깨 위에다가 율법 상자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아주 멋지게 자기 화려하게 장식하고 아니 율법 두루마리를 요즘은 다 이렇게 책으로 사용하는데 일부러 두루마리를 만들어 갖고 그걸 담은 상자를 어깨에 올려주는 것이 이 바르 미츠바의 예식의 절정이에요. 그리고 이 어깨에 율법상을 메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성전 무너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던 장소, 즉 성전산의 뒤쪽 벽, 서쪽 벽으로 갑니다. 오늘날 그것을 일명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죠. 통곡의 벽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 서쪽 벽 안쪽으로 이 짊어지고 들어가요. 근데 바르 미츠바 율법의 아들이 되는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죠? 13살.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13살일까? 궁금 안 해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13살을 정한 이 이유가 굉장히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13살은 뭐 하는 날이냐면 하나님과 이 아들, 율법과 이 13살 소년이 하나가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하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한번 보실래요? 에하드 이게 하나라는 뜻인데 이 에하드라는 글자가 알렙 그리고 헤트 달렛 세 글자로 이루어졌잖아요. 알렙은 첫 번째 글자니까 숫자로 1이고 헤트는 여덟 번째 글자니까 숫자가 8이고 달렛은 네 번째 글자가 4예요. 그래서 1, 8, 4 합치면 얼마요? 13입니다. 이래서 에하드는 숫자가 13이거든요. 율법과 이 어린아이가 하나가 되는 날, 그 날이 언제냐? 바로 13, 13살이 되는 해. 이렇게 해서 13을 정했다는 거예요. 별로 재미없습니까? 하여간 이 13살 어린아이는 율법 상자를 어깨에 메고 이제 율법과 이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 했는데 이제 이 아이는 죽을 때까지 율법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고 율법을 벗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한 것은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무슨 무거운 노동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 위에 율법을 올리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겠다고 평생 허덕이는 사람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평생 율법을 벗지 못할 뿐 아니라 죽어도 율법을 벗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우리의 몸의 살은 흙에서 왔는데 흙은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살이 있는 한은 율법을 벗지 못한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그 돌을 판 무덤 안에다가 갖다 넣어놓고 그리고 큰 돌 입구를 막아놓습니다. 1년 동안 그대로 있다가 1년이 지난 날에 가보면 살이 다 썩어서 녹아내려버리고 뼈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뼈를 다 모아가지고 돌로 만든 상자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이제 따로 구멍에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본 장례가 이제 장례가 끝나는 거 1년 지나야. 제가 생각할 때 좀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뼈는 뭘로 만들어졌는데 뼈도 흙 아닌가요? 근데 하여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죽고 1년 지나야 드디어 이제 율법을 벗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라는 것은 막노동하고 있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 상자를 어깨에 메고 물론 이 상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율법을 벗어난 게 아니거든요. 평생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인 되어 보겠다는데 이게 가능해요? 쉬워요? 아니요. 전혀 불가능해요. 이거 지켜가고 완전 의인으로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일찍이 석가모니가 보리스 나무 밑에 앉아서 왜 인간은 생로병사로 이렇게 고통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어느 날 득도에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잊어버리면 된다. 무엇이 고통인지 뭐 욕심도 다 버리고 내가 아프다 힘들다는 생각 자체를 싹 버리면 그걸 보고 해탈이라고 그래요. 무아지경, 내가 없는 지경에 도달하면 해탈, 그게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이야. 그러면 인생의 짐을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속고 있습니다. 왜 속고 있다고 말하냐면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석가모니가 말하는 대로 싹 잊어버린다, 그거요 되게 쉬운 방법이 있어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싹 잊어버리지. 죽고 나서 죽은 사람이 생각해 죽은 사람한테 욕해보세요. 거짓말 해보세요. 객벌떡 일어나는지. 죽어버리면 끝나요. 그럼 석가모니는 살아있는 사람 보고 죽으라 소리예요. 그게 가르침이에요? 득도예요? 거짓말이지.
그러면 석가모니도 거짓말했는데 그러면 구약성경도 거짓말했냐?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싹 잊어버리고 욕심도 잊어버리고 아프다, 힘들다, 속상한다, 화난다, 모든 마음을 다 잊어버리면 괜찮아진다. 이건 마치 뭐가 같냐면, 제가 여러분 물 위로, 강 위로 걷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른발로 물 위로 밟아. 그럼 발이 빠지잖아요. 풍 빠지기 전에 빨리 왼발을 다시 물 위에 밟아. 그럼 왼발이 빠지죠. 이 빠지기 전에 빨리 오른발 또 밟아. 이걸 빨리 하면 물 위로 걸을 수 있어. 우리나라 그거 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하나 있어, 하나. 허경영 씨라고. 한마디로 웃기죠. 말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석가모니 가르침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셨나? 율법 지켜라, 의인이 되라, 내가 너를 구원할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한 것이 아니라, 얘들아, 이렇게 너희들이 완전히 선을 행하면 너희가 의인이 되고 내가 구원할 수 있는데, 너가 이거 할 수 있겠니? 그럼 사람들이 듣고, 말도 안 돼요, 우리가 그거 못해요,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 생각이 부족한 인간들이, 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할 수 있다고? 자, 그럼 해봐. 내가 족구들을 쫙 알려주니까 그대로 지키고 이렇게 살면 돼. 그랬더니, 아, 예, 좋습니다. 그래서 해봐. 그게 율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구원한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너희 구원할 수 있겠니? 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아,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인데, 예, 좋습니다. 그 좋은 거네, 우리 얼마든지 할게요. 해봐. 그것도 해니까 됐다고 안 됐다고? 안 돼요. 몇 명이 했다고? 한 명도 못 했다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뭐냐면, 구약 성경은 실패의 역사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의 사기치셨냐? 아니요,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하고 내가 구원할 한 사람을 보낼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의를 이루고 구원을 이룰 거다, 이 말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한편으로는 실패 역사,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다. 또 한편으로 뭐냐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약속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랍니다. 구약, Old Testament, 약속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 약속이에요. 그 예수를 믿으면 돼. 비록 네가 예수 믿기 전에도 죄 지었고 믿은 후에도 죄를 지어. 여러분, 예수 믿고 벌써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은 후에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여러분은 안 모르겠고 저는 죄 많이 짓습니다. 하도 많이 지어서 몇 번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죄를 지었고 믿은 후에도 죄를 지었지만, 예수 믿으면 그 전의 죄, 후의 죄, 원죄, 자범죄 싹 다 사해주마. 이거 우리 믿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약속, 신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율법을 어깨에 메고 그 율법을 지켜서 한번 선이 되고 의인이 되고 한번 돼보겠다고, 구원받아 보겠다고 일평생 허덕이지만 결코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끝까지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쉬게 해줬다는 말은 안식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영원한 안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 안식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땅이 끝나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이 있는데, 그 영원한 안식을 연습하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물론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 뭐 안 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라 뭐 안 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안식일날 나가서 나무하고 안식일 나가서 밭일하고 안식일 일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가? 안식일은 일하면 벌 받는 날이 아니라 일 안 해도 먹고 편히 살 수 있는 것을 연습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오늘날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주일날 직장하고 주일날 공부하고 주일날 일하면 벌 받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런다고 벌 주는 치사한 하나님이 아니라, 주일날 일 안 해도, 뼈 빠지게 일 안 해도, 주일날 공부 안 해도, 주일날은 예배만 잘 드리고 말씀은 잘 배워도 내가 너희를 복 주고 내가 너희를 사람한테 걱정 없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것을 믿고 일을 멈추고 주일날 주님만 섬길 때에 주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평안하게 풍요롭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고 연습하고 천국 안식을 연습하는 그런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이구, 내가 주일 안 지키고 이랬더니 망했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일 하지 말고 안식을 누리는 것을 연습하라고 자극을 줄 정도는 되겠지만, 하나님이 치사하게 주일을 일했다고 네 주일을 일을 해 내가 망해봐,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일 안 해도 살 수 있게 해줄게. 나 믿어. 괜찮아. 일하지만 나랑 같이 살자고. 어휴, 진짜 그러네요. 그치? 내가 너를 책임진다니까. 너의 인생 내가 주인이야.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알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또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계명 어때요? 지키기 쉬워요?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해라, 오른밤 심어 왼밤 돌려대라,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어떻게 쉽고 가벼운가요? 아니죠. 쉽다 안 쉽다가 아니라 여전히 지키기는 불가능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쉽고 가볍다 했나? 고민이 안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집사님,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 절한다, 그런 말 있죠.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 절한다 할 때는 막 처갓집 모든 것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마누라가 예쁘면. 이게 뭐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제가 부산에 있을 때 20대 초인데 우리 교회 선배 한 형이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아가씨랑 사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연애할 때 보니까 어느 날 주일에 예배를 같이 드리고 나서 이 아가씨를 부산역에 바래다 가더라고. 근데 부산역에 바래다 간 그 선배 형이 언제 나타난지 아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나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부산역에 바래다 가고 같이 기차 타고 서울역까지 바래다주고 다시 차 타고 내려온 거예요. 우리는 부산역에 바래다 주러 가는 줄 알았어. 근데 부산역에서 같이 기차 타고 같이 서울 가야죠. 다시 가서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빠이빠이 그러고 다시 차 타고 내려오면 사실은 돈으로 시간으로 얼마나 힘들게 해요. 근데 그 사람 서울까지 바래다 와서 아이씨 한번 바래주기 힘드네 그랬을까요? 그 사람 지금 시끌벅을 힘이 안 드는 거예요. 그건 누가 쉽게 사는 것도 아니고 좋아서 하는 거예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어이구 힘드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알면 이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저절로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혹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지옥 갈까 봐 벌벌 떨면서 아이고 억지로도 사랑하자, 내가 안 사랑했는데 막 사랑해보자, 그럴 필요 없어요. 계명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주일 지키고 주일마다 예배드려 나오고 11조 아까워 죽겠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사람 망하게 할까 봐 벌벌 떨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동료와 친구에게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거 예수님을 사랑하면 쉽고 가볍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사랑하면 이게 뭔 소리야. 아까 말한 그 형이 그 아가씨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얼마나 사랑하면 부산역까지 데려주러 가고는 부산역에서 헤어진 게 아니라 같이 기차 타고 서울까지 갔다가 거기서 또 어디서까지 데려준 건지 모르겠어요. 서울역에서 헤어졌는지 어디까지 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는 다시 혼자 또 기차 타고 내려오고 그 하루 하면서 와 연애하기 힘드네 그랬을까요? 그러고도 이 사람이 싱글벙글 몸은 피곤하고 돈이 많이 들었네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쉽고 가벼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려고 이를 악물고 순종하자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고요. 오히려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정말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평생 예수님 믿으면서 이것이 사랑이 진해졌다가 커졌다가 약해졌다가 힘해졌다가 이게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선물 주고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을 뭐 매니아라 부르든 팬이라 부르든 일본말로 오타쿠라 부르든 뭐 한국말로 덕후라 부르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연예인 쫓아다니고 연예인 스케줄 챙겨서 달려가고 선물 사가지고 보내주고 자기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데 선물해가지고 그 연예인 주소는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해가지고 집으로 보내주고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 수고가 힘들지 않아요. 너무 즐거운 왜? 그 연예인이 있음으로 혹은 그 운동선수가 있음으로 자기 주는 기쁨이나 즐거움 때문에 자기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은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어요. 그들의 수고는 쉽고 가볍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는 운동선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모든 수고, 이 덕후들의 수고가 쉽고 가볍다고 한다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오심부터 그의 영적인 고난은 시작되었고 육신적으로 최악의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셨을 뿐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의 영생 복락을 주려고 오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할 일은 이거 아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거 느끼는 거예요. 아멘? 이거 깨달고 느끼려면 먼저 알아야 되잖아. 더 많이 알고 그런가 보다 하고 지식이 아니라 깊이 느끼고 깨닫고 그러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우리가요 옆에 사람 보고 가만히 나보고 저기 손흥민 씨에게 선물 줄게 돈 줬네 이러면 내가 왜 내? 나도 돈 없어 안 내. 우리 저기 TV 가수 저기 누구를 위해서 우리 선물 주고 우리 만나러 가자. 내가 왜 가? 그 TV 나오는 거 그건 본다고 해서 내가 달려갈 이유는 없지. 나는 안 가. 자기는 좋아서 막 가겠지만 나는 안 가면 왜? 그 정도예요 나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자 우리 예수님 만나러 예배 드려 갑시다. 내가 거길 왜 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기 주일마다 달려오셨지 않습니까? 시간을 내서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멍에는 왜 쉽고 가벼울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혹은 의무적으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헌금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벌받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행복이에요. 이 기회는 특권이에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소는 특권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대로 그 계명을 지키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